이야기 받는 사람이면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다 직접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 공독하면서 읽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를 피하려고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벽에 몸을 부대기도 하고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는 나귀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떠났는데 발람은 문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해서 나귀를 때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발람은 나귀를 때린 이야기에서 무슨 도움을 얻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나귀와 발람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나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나귀에 관심이 있어서 설교 제목에 나귀 이야기를 붙이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발람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 이 발람이 무엇을 갈등하고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발람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갈등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람과 나귀 이야기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따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미국에 마친 다음에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를 마칠 것입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은 나귀와 발람 이야기를 뽑아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에서 백성의 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향하여 행진할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수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세대의 수를 해야 했고 그리고 세 세대의 수를 해야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 이름이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첫 구절이 광야에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책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더 잘 암시해 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출애굽하여 주의 세력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 광야길을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민수기에 나온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이 책으로부터 아름다운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사실은 발람의 갈등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에 사는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인 것입니다. 갈등. 예수님마저도 이 갈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계실 때에 십자가를 안고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한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게 떠나시고 아버지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 주
그분도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실행해 나가는데 때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갈등해서 갈등은 예수님에게도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가 갈등을 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귀와 발람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나귀와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앞부분으로부터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22장, 23장, 24장, 25장에 있는 주인 자매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하면서 발람의 갈등을 생각해보고 이 갈등을 발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거의라고 했습니다. 40년이 꼭 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거의 감옥에 들어갈 단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다 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 술을 개수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세대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거듭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 세대가 광야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마침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저 강만 건너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모압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22장 1절,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길을 따라 모압 거기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건민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건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패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혼까지 아모리 왕 시혼까지 격파하는 것을 보면서 모압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혼 왕은 모압을 형편없이 이겼던 전쟁에서 이기고 모압으로부터 한 땅을 차지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 왕까지도 자기들을 이겼던 시혼 왕까지 처음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거 칼과 화살로 싸우다가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하고서 때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전수가라는 말이 있는데 전수를 해나가는 사람 발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낙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수가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극 버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을 보면은 왕을 저주한다거나
왕비를 저주한다거나 세자를 저주한다거나 어떤 왕자를 저주하고 싶으면 시빌린 사람이 그 저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찔리기도 하고 화살로 찔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저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굿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사람을 약하게 하고 죽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이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점을 쳐서 예측하는 전술가들을 불러서 저주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 나쁜 일을 예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강가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나비 타고 가는 그 길인데 그렇게 먼 길을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발람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저가 우리보다 강하니 6절 천하로 내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들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보이기는 자는 그들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복채를 보내어서 돈을 주었단 말입니다. 돈을 주어서 발락에게 보냈습니다.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그대에게 이르되 그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모압 민족들이 발람의 집에서 그날을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발람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갈등이 일어납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발람은 복채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했으니 발람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시니 나는 여기 머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발락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복채 조금 아끼려다가 복채를 2배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더 큰 약속을 했으면 어쩌려갔을지도 모를 텐데 복채가 적어서 그러나 더 큰 약속을 할까? 하고서 더 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보관을 더 많이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발락을 좀 더 존대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더 높은 보관을 더 많이 보내면서 더 큰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해줄게. 하니까 백지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발람에게는 이건 아주 거의 찬스인 것입니다. 이야,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주겠다. 이 높은 고관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내가 허리를 도와주면서 왕의 말을 전하는데 내가 한 번만 가서 눈 딱 감고 그대로 하면 좋겠다. 혹시 여호와께서 허락하실지 아니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갈등이 없었다면
그럼 이렇게 말하기가 낯설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유숙하라 19절. 여기서 하루 더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발람에게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그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받은 민족이라. 여호와께서 나로 그곳에 다시 가라고 하셨다. 내 집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라 했을 터인데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더 붙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룻밤 더 가서 여호와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님할 테니라. 이렇게 해서 그 밤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람과 나귀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발람의 갈등 이야기라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번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닌데, 발람이 그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오늘 받은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변화되고 원래 말씀과 달리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주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면 하나님 주세요. 이것만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고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은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한 장을 들고 모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발람의 갈등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밤까지는 그렇게 갈등하고 또 갈등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갈등 플러스입니다. 갈등 플러스였는데 밤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냐고 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한 장을 결국 죽이고 모아니까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습니다. 기쁘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사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두려워하여 밭으로 발람이 채찍질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길로 가야지. 밭으로 가면 어떻게 우리 모압해야 되는데 하면서 채찍질해서 길로 들였습니다. 나귀는 길에 와서 그러나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몸을 비볐습니다. 그래서 벽에 몸을 비볐더니 그 옆구리 옆에 있는 발람의 다리 이 벽에 이렇게 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다시 채찍질을 했습니다. 가는 대로 가야지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을 때 그 마귀가 앞에서 엎드렸는데 발람은 그를 보면서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두고서 두들겨 팼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마귀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발람은 눈이 감겨 있었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엎드려서 보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신 앞에 엎드려서 신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선견자와 같았습니다. 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과 이상을 보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마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가 끝까지 거듭하여 가는 사람은 마귀보다 못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마귀 입을 여셨습니다. 마귀 입을 열어서 마귀와 발람의 대화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이유다 하면서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전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허락하셨기에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이 발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비까지 구원하면서 기적적으로 나비의 눈도 버리게 하고 기적적으로 나비가 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바람에 눈이 떠서 그가 이 실체를 보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 행복한 이 발람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당신에게 기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35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간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발람에게 함께 가게 했습니다. 이 사악하다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사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서 히브리 성경을 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봤더니 이 사악하다는 말이 무모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무모하다. 위험한 길을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태리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간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눈을 감아주시면 이 길로 가면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나이다. 이번 한 번만 이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은 그 마음속의 갈등, 그 마음속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강가에 물을 보면서 야, 물은 얼마나 좋을까? 저기 가서 놀고 싶은데 엄마,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내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그 강이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아빠야, 가지 마라. 그래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봐라.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라. 하면서 이 길이 참으로 무모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내 뜻에 어긋난 길이고 그러니 너는 이 길을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이르는 말만 하려고 하나. 그래서 독자들은 그 발람의 이걸 통해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가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터인데 저주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두려웠던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은 모압의 변방까지 나아가서 그 국경 근처까지 나아가서 발락을 판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거하게 되므로써 그 다음에 세 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 저주하라고 요청하는데 첫 번째 그 요청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는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눈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눈이 세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떼어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강대한 나라다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모압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했더냐 하면서 다시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이 다시 축복합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황무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마음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려는 그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고백하기를 야곱을 대할 점술이 없다 하면서 점을 치고 복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자기의 그 특기를 살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근거도 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냐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발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만 했으니 참 좋은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 발람은 결코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고 이 발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점수를 쓰면서 여호와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저들은 죄악이 있사오니 저들은 반역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 주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민수기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저주해야, 그래야 자기가 축복을 받을 텐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꿈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축복하노라, 저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저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발람은 어떠한 점수도 빼앗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은 4번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별이 나타나고 한 왕이 나타나고 한 주권자가 나타나서 원수를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주권자 왕중왕 만주의 주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그런 예언으로서 이 예언을 마친 것입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그래도 발람에게는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25장에는 참 슬픈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해 이스라엘 백성을 정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정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목에게 가담합니다 라고 하면서 발람의 축복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홀 땅에 있는 바알 신과 언약을 맺고 바알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것이 발람의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갈등 가운데 예언을 다 마쳤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왕과 함께 있을 때에 발람은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잘하면 나는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고서 이 모압 왕에게 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넘어오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바알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꾀를 주었고 이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람과 그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갈등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금과 은에 눈이 꽂혀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이번 말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길은 사악한 길이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길은 안전한 길이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너는 안전한 길, 거룩한 길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까지 안식의 영원한 땅까지 너는 내게 달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때에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랐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책 속에 기록해 주면서 성경 말씀 이스라엘에게 권고하기를 너는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보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우주 공간에서 어두운 곳에서 흑암이 짙은 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싸우고 계시니 너는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 갈등이 쌓일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계셨던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막강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끔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갈등합니다. 얼마나 많이 갈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배우는 것이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다. 허락하셨으나 위험한 길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길,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승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